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체질상 살이 잘 찌는 어떤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뭔가 먹을 것을 살 때면요, 그냥 사지 않고 항상 그 영양 성분, 칼로리 표시된 그 내용을 이렇게 한 번씩은 훑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칼로리가 적고 몸에 부담이 없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격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혹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이렇게 묻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처럼 들리는 말씀마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는 어떤 그런 태도도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까지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인 성경은 분명히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수요 예배를 격주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백종수 목사님 수요 예배에서 히브리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독자들을 향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당신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또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만 알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붙드는 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부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큰 은혜고 복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 복이 천국밖에는 없는가? 기독교에서 최고의 목적이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과 의미가 천국 가는 데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삶과 존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또 늘려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붙들고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이 땅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신분의 구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했고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처음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라서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수준의 구원이다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수준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각 개인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어떤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여전히 목사지만 기저귀 차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뭐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죠. 기저귀를 찬 모습으로, 그렇게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 맞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제법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의 수준의 차이와는 무관하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지요. 뭔가 이상한데요? 부당한데요? 이 땅에서 그렇게 수준이 차이가 있었다면 천국에서도 뭔가 달라야 공정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데 아마 그렇게 받게 되는 상급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어떤 대표적인 내용이요, 개털모자 아니면 판잣집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 계셔서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요,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먼저 개털모자예요.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간혹 개털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털모자를 쓰고 다니는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아무것도 못한 사람. 또 믿기는 했지만 늘 배짱이처럼 그렇게 지냈던 사람은 이른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면류관이 아니고 개털모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판잣집 이야기도 비슷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그런 충성과 헌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정말로 그 큰 저택 같은 그런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천국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천사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판잣집 같은 거 보여주면서 거기가 내 집이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 집은 이렇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당신이 보내준 자재로는 이것도 겨우 지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럴듯하지요, 그죠? 하지만 저는 이런 개털모자나 판잣집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건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과 같단 말입니까? 똑같이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천국에 다 가면요, 죽기 직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손 붙들고 천국에 올라온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너무 부러워할걸요? 저렇게 귀한 주님을 그렇게나 누렸단 말입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것 자체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해서요,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 수준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수준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가, 무엇을 살피고 생각해 봐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분의 구원에서 이 수준의 구원을 거치지 않고 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곧장 구원의 완성으로 가 계신 분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자 하면서 열심히 헌신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따라서 헌신을 하는 일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헌신은 내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들어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대부분 의욕에 가까워서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세우고 다짐한 결심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결심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짙지요. 물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알아야지만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내용을 많이 이해하면 분명히 더 유익해요. 이것이 신앙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금세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풍성하고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서 싸우지 않을 곳에 가서 싸우게 되고요, 시험 들지 않아도 될 곳에 가서 시험이 들게 돼서 더 풍성하고 깊은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딘가 이렇게 발목이 잡힌다는 거죠. 때문에 성도의 신앙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헌신은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빚어 가시도록 맡기는 태도와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붙드는 순간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해가 부족했던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정도밖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던 이 한국교회는 먼저 성도들에게요,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하고 또 답을 찾다가 먼저 성도들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헌신하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효과도 있었고요, 신앙의 진전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된 완성을 바라는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움, 그 완성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과 충성,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비판을 해서도 안 되겠고, 또한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마땅한 책임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능력으로 여러분 가지 않고 성품으로 간다, 사랑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확인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일 경쟁을 벌여놓으면 싸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일 경쟁을 벌이면 안 돼요.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이런 이유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모든 은사들을 13장으로 연결하는 구절이 12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길은요, 사랑이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사랑과 은사는 같지 않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 때, 이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은요, 은사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은사든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하고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하는 최고의 원칙은 바로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의 그 은사장을 이어받아서 참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 없이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적인 내용은 그 본체가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무엇이 나간다고 해도 사랑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본질이어야 합니다. 사랑에서부터 무슨 말이든지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랑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사랑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데만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는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데만 평생이 걸리고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또 평생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사랑은 실천도 해보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고백, 내가 가진 소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인격에서 진정한 실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에 어떻든가요? 내가 한 사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남편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아내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조금 양보하면 되든가요? 그 사람 한 발짝 오면 내가 한 발짝 물러가고 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돼요.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서는 도무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은요, 불을 붙여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에 불타서 합니다. 그때의 사랑은요, 정열과 또 진심이죠. 그리고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막상 결혼이라는 그 인생의 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열과 그 진심으로만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에 더 많은, 훨씬 더 그 정열과 어떤 그런 진심이 빙산에 어떤 그 드러나 있는 그 일각이었다면, 부분이었다면, 그 밑에, 그 바다 밑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아래에 거대한 게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책임,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참아야 한다는 거지. 기다리고 참아서 그 고통 중에 내가 소멸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의 완성인 거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내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또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예수천당 헌신 불신지옥, 그래서 남은 인생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자는 의무와 책임감, 또한 비장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증거자로, 그 사랑의 통로요 이정표로 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또 완성하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그리고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삶에서 수준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나보다도 더 높이 여기며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말들과 행동이, 심지어는 우리의 시선마저도 사랑에서 시작되고 또 사랑으로 빚어지고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비록 서투르고 또 더뎌서 우리의 일평생에 걸리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늘 그렇듯이 성격으로만, 성질대로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죽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내 자신이 죽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 우리 주님 닮은 사랑, 우리가 그런 존재로,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